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금요 기도회로 불러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늘 하나님과 대화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평강이 저희들의 예배 공동체에 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우리 마음속에 위로받아야 될 사람은 위로받게 하시고 능력받아야 될 사람은 능력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그 주님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면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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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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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한 번 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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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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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모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큰 왕의 성일세.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Sing hallelujah, sing
싱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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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왕의 성일세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가 3절입니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를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참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총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으로 덧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희들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받게 하시고 또한 능력받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나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각자 맡은 바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게 하시고 이 저녁 주님의 전으로 나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42지역 주간으로 금요 예배를 드리오니 성령님 인자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삼성교회를 사랑하시어서 일찍이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더 큰 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삼성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인가기도 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모든 범사가 형통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 영유아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주를 향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승현 담임 목사님 기도와 말씀으로 섬기는 사역 위에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담임 목사님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시고 꿈꾸는 사역이 기쁨과 은혜가 넘치길 기도합니다. 교구를 섬기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사역 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피곤치 않게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42지역 주간 금요 기도회입니다. 김영석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셨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5편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18절 19절 말씀, 구약 908쪽에 있습니다. 구약 908쪽입니다. 처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해 주시리로다. 아멘. 황세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녁 이 금요 기도회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 이렇게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는 주의 종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금요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한 3주 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봤어요. 그때는 응답하시는 하나님, 진실하게 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죠. 그리고 나서 진실하다는 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성실하게 하는 기도, 성실하게 내가 있는 자리에서, 있는 장소에서 늘 그곳에 있는 그 사람, 기도의 자리에 있고 기도의 시간에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죠. 어떤 거냐면 내가 있는 그 자리뿐만 아니라 굳이 내가 그것을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데 소소하고 사소한 것까지도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기도했으면 점심에 기도 안 해도 되고 저녁에 기도 안 해도 되는데, 하지만 아침에 기도하는 사람은 점심에도 기도하고 점심에 기도하고 또 저녁에도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실하게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눠 봤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기도한다는 건 무엇인가 우선순위가 늘 기도에 맞춰져 있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나눠봤어요. 어떤 문제나 어떤 결정 앞에서 무엇인가 선택 앞에서 잠깐만요, 제가 먼저 기도하고 결정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뭔가를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실하게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신실하게 하는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나눠봤죠. 그 신실하게 기도한다는 건 바로 믿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 기도의 대상에게 철저한 신뢰와 철저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는 기도가 바로 신실하게 하는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신실하게 하는 기도가 무엇이냐면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이나 처지나 조건에 상관없이 그것이 형통할 때든지 그것이 기분이 별로 안 좋을 때든지 아니면 장애물이 있을 때든지 어려움이 있을 때든지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수월하게 잘 풀릴 때이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이 없는 그 기도, 바뀌지 않는 그 기도가 바로 신실한 기도라고 말씀을 나눠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실하게 하는 기도, 신실하게 하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 진실하게 올려드리는 기도다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이게 3주 전에 했던 말씀이에요. 오늘은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은 경외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눠볼게요. 경외라는 건 우리가 다 아는 뜻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것을 사전적인 의미에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존경하고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과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죠. 개념이나 어떤 정의 면에서는 그렇게 성경과 큰 경외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깊이가 좀 달라요. 깊이가 다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경외를 어떻게 생각하고 또 정의하고 있을까요? 경외라는 건 우리가 딱 느끼는 것, 두렵다, 두려움 이런 뜻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이 바로 두려움으로 표현되게 될 때, 두려움으로 나타나게 될 때 바로 그것을 경외함, 경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외를 크게 두 가지로 한번 구분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움, 부정적인 두려움은 공포와 무서움으로 나타나지만 긍정적인 두려움은 경외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경외라는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진실되고 참되게 높여드리고 존경하는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두려움이 바로 경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이런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품고 있는 것이 바로 경건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 이것이 바로 경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을 이 마음속에서 지극히 높이는 고마움, 참되고 진실되게 내 마음속에서 계속 그 주님을 우러러보고 또 우러르는 그 마음이 바로 경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경외 어떤 대상을 높여드리고 존경하고 두려워하려면 반드시 어떤 전제되는 조건이 있죠. 그렇죠? 그 경외한다는 대상은 반드시 내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인정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바로 내 기준이나 내 어떤 생각이나 나의 어떤 능력이나 내 스펙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높여드리고 그분을 존경하려면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초월자이고 그것이 바로 탁월해야지만이 바로 그 대상을, 그 존재를 경외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어떤 대상을 내 생각보다 뛰어넘는 것이 바로 경외라고 했는데, 우리가 유치원생이나 아니면 초등학생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그 존재는 우리가 등한시하고 경시합니다. 가볍게 여기죠. 왜냐하면 내 능력보다 작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기준이 초라하기 때문에 그 유치원이나 유치원생이나 어린아이들은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외한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거죠. 내 생각보다, 내 능력보다, 내 스펙보다 더 큰 존재를 바로 우리는 경외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 경외라는 건 바로 수준이 다른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준이 다른 것을 뛰어넘는다면 무엇입니까? 이게 차원이 다른 존재입니다. 수준이 높아서는 경외하지 않아요. 차원이 달라야지 바로 경외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바로 그 경외하는 대상을 이 존재는 바로 인정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그 존재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경외하는 대상에게 우리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바로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존경하고 공경해서 그것이 두려움으로 표현되려면 바로 그 존재는 나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훨씬 더 탁월해야 됩니다. 자신이 그 존재보다 작다라고 인정을 해야 그 사람을, 그 존재를, 그 대상을 바로 경외할 수 있고 또 그 대상을 높여드릴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 대상이 나보다 작거나 그다음에 어떤 오류가 있다면 절대로 인정하거나 절대로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어떤 대상을 높여드리고 내가 어떤 존재를 인정한다는 건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모자람 투성이구나라는 것을 바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외하려면 크게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두 번째는 그분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모자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함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경외의 대상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존재일까요?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고 그분의 설계대로 이것을 모두 만드셨어요. 어쩌면 메이드 인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창조하신 분은 마지막에 심판자이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끝맺으시고 이 모든 것들의 심사위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고 그분을 바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창조주와 심판자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까? 알파요 오메가이시죠. 그렇죠? 처음이고 끝이시고 시작이고 마무리를 짓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경외하는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알파요 오메가라는 건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이 중간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다 경영해 나아가시고 다 그분의 섭리 안에서 이끌어 가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시작이고 끝이면 이 모든 것들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의 주관자이십니다. 이걸 특별히 제가 청소년 교회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건 바로 시간의 주관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생사의 주관자이시고 행사의 주관자라는 걸 늘 강조합니다. 역사의 주관자라는 건 시간 안에 역사가 흘러가기 때문에 그 시간을 모든 그 위에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사의 주관자는 바로 모든 죽음과 생명의 주권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행사의 주관자는 건 사건이나 어떤 사고가 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사의 주관자, 행사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라고 아이들에게, 청소년 학생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경외하는 그 대상은 창조주이시고 또 심판자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어떤 분이시냐면 전능자십니다. 전능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전능하신 분이 전능자라는 것이 어디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됐냐면 십자가 사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거의 어느 정도까지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는 그 문제의 답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단 하나, 이거는 해결을 못해요. 그것이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전능자이신께서, 전능자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죽으신 분을 다시 살리신 분이 바로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전능하신 분으로 우리가 경외의 대상으로 믿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경외에 대해서 좀 정의에 대해서 나눠 봤습니다. 이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인지, 경외하는 자는 어떤 전제 조건을 갖고 있고, 또 이 경외하는 자, 이분은 어떤 분이라는 것,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시고 전능하신 그 전능자라는 것에 대해서 나눠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외하는 자의 특징, 삶 속으로 한번 갖고 와 보겠습니다. 실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 볼게요. 우리가 어떤 대상을 존경하고 높이기 때문에 삶에서 드러나는 그 부분은 반드시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그 대상에 대해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내가 어떤 대상을 높이고 어떤 대상을 존경하고 그 대상을 두려워하려면 반드시 그 대상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복종해야 돼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올바르게 경외하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고, 말씀에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특징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생각 속에 두드림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이 끝나고, 그리고 수요일 예배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두드림도 허락하여 주시고 양심을 또래 탕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얼마나 순종했는지, 그쪽으로 가면 안 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복종했는지를 자신에게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경외하는 자는, 존경하는 자는, 두려워하는 자는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청종하지 못하는 건 딱 하나예요.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은 경외한다고 하고, 말은 하나님을 높여드린다고 하고, 말은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순종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복종하고, 예 주님,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것에 대해서 가겠습니다 라고 복종하고 청종하고 있었는지를 자신에게 한번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외한다는 건요, 손해가 있어도 가는 것입니다. 시켰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말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불이익이나 페널티가 있어도 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특징이냐면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하나님과 경외하는 사람들, 대화하는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기, 하나님은 존경하기 때문에 나의 삶 속에서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고, 또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합니다. 만족하고 자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그분과 끊임없이 소통해야 됩니다. 그분을 끊임없이 내 삶 속에서 인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감지를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삶 속에서 불평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의 안에서 이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신중합니다. 왜냐하면 내 행동이나 내 말이나 내 생각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의 행동, 나의 말,
이것들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신중하게 합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이기적인 사람들, 무례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면 절대로 무례하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말을 했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가리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런 행동을 했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예전에 하나님의 대사라는 그 책을 쓴 김하중 씨의 강연을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2000년에 대통령 외교 안보 수석 비서관이었습니다. 굉장히 대통령과 밀접한 그런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대통령을 모시고 있었을 때는 웬만해서는 말을 사람들과 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대통령에게 흠이 잡힐까봐, 그것 때문에 대통령의 그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될까봐 그는 다른 사람들과 만났을 때 잘 대화하지 않고 그냥 들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약속을 잡지 않는다고 하였어요. 왜냐하면 그 약속 때문에 대통령에게 흠이 잡히게 될까봐, 그것 때문에 누가 될까봐 오로지 청와대와 집 교회, 청와대 집 교회 요렇게만 집중하고 여기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것을 강연을 통해서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 김하중이라는 그 대사, 장로님이죠. 그 사람이 대통령을 모시고 있었을 때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어떤 생각들, 이것들이 대통령에게 흠이 될까봐 늘 조심하고 늘 무례하지 않고 신중하게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무례합니까? 근데 어떻게 이기적입니까? 근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막대합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생각, 이것이 다 누구의 영광을 가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무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조심조심하게 말하고 항상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가 사나 죽으나 늘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먹든지 자든지 입든지 깨든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존경한다고 하면서 나는 말이나 아니면 행동으로 내가 신중하지 않게 행동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말씀하여 주세요. 그 말씀에 나는 그것이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내 생각과 좀 다르더라도, 내가 그것을 딱 봤을 때 합리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더라도 그것을 순종하는가, 그것을 복종하고 있는가. 분명 이것은, 이 두 개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이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경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이거는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 사람을 높여드리면, 그 사람을 존경하면 반드시 그 말씀에 복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상황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젠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높여드리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까? 첫 번째, 예배에 늦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배에 늦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어떻게 예배에 늦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건
어떠한 변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배에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예약을 하고 누군가를 밥집을 가거나 식당에 예약을 해요. 그러면 예약하면 밥집에 늦게 갑니까? 늦게 잘 안 가요. 그렇죠? 한 10분 먼저 도착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예배당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예배당에 늦게 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거래처 사람들하고 만날 때 예약을 한번 해본다고 생각해 볼게요. 거래처 사람들하고 예약을 해갖고 사람들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0분 전에 먼저 나가서 그것이 카페든 만나는 장소에서 만나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내가 거기에서 어떤 영업을 할 때나 아니면 그것을 따내려면 거기 안에서 30분 먼저 나와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배당에 늦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만약에 그 마음이 없다면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은 먼저 와 계시고 여기에서 임재하고 계시는데 늦게 온다? 지각한다? 라고 하는 건 그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배에 집중합니다. 이 예배에 올인하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께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집에서 오늘 빨래 안 했는데 식사 내일 아침에 밥 준비해야 되는데 라고 하지 않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예배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집중하지 않는 사람은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은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에 이 시간에 올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그 사람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쓰다 남은 것, 주머니에 있는 것, 그것을 드리지 않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고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바칩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그 번제단에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타나게 되죠.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아브라함이 가장 귀한 이삭을 드렸을 때에 쓰다 남은 걸로 드리지 않고 흠 있는 것으로 드리지 않고 가장 귀한 자기가 아꼈던 독자 이삭을 드렸을 그때에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어 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가장 귀한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우리가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물질만이 아닙니다. 가장 귀한 내 중심을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신앙 안에서 드러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을 계속 높여주죠. 그리고 나는 맨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는 맨날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는 바로 살아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맨날 다 죽어 있으니까 나만 죽는 게 아니죠. 옆에 있는 사람도 죽고 저 옆에 있는 사람도 죽고 맨날 사람들을 높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이곳은 하나님의 경외가 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맞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맨날 이렇게 잘 살고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허물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면서 어떤 공동체가 됩니까? 회개하는 공동체가 돼요. 하나님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자꾸 높여주려고 했었네요. 하나님 내가 자꾸 자랑하려고 했었네요. 내가 자꾸 뽐내려고 했었네요. 라고 하면서 아직도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그 높은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앞에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바로 이런 경외하는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을 경외하죠. 믿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고 예배당에 늦고 오고, 하나님을 예배당에 경외한다고 하면서 그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높여드린다고 하면서 그 예배당에 집중하지 않고 올인하지 않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그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공경하고 있는지, 그리고 삶 속에서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는 우리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매일매일 회개하고 나를 쳐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이 경외함을 통해서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은요,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그렇게 그냥 허투루 믿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 걸고 믿었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받고 박해 받으면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예를 한번 이제 들어볼게요. 삶 속에서 성경 안에서 이제 두 명의 예를 들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사람, 창세기 39장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한 사람, 요셉.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충무였어요. 가정 충무였는데 모든 것을 그 보디발이 맡겼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재반 사무를 다 맡겼는데 하나, 자기가 먹는 음식, 그것은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요셉이 준수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고 성경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얼굴이 잘생겼던 거죠.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성경에 보면 눈짓하면서 동침하자고 계속 유혹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인이 모든 것을 다 나에게 맡겼고 모든 것을 다 해도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당신만은 금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과 동침하여서 하나님께 큰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자리를 떠났죠.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수많은 유혹 앞에서도 늘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소소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내가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않으리라. 내가 하나님을 감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차 운전하는 사람들 있죠. 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뒤에 후방 감지 장치가 있어요. 일명 삑삑이라고 하는 그 감지 장치가 있습니다. 항상 그 감지 장치를 인식하고 우리가 후방 주차를 하게 되죠. 아니면 뒤로 후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방 감지 장치 삑삑이를 제대로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뒤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그 감지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처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감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소한 것부터 인식하지 못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사소한 그것부터 하나님을 감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식하십시오. 거기서부터 경외가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옵니다. 그 고넬료는 경건했다고 나오고 있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고넬료는 경건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만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그 사람 고넬료는 원래는 누구를 경외해야 됐습니까? 로마의 황제를 경외했어야 됐고 로마를 경외했어야 돼요. 그들을 두려워했어야 됐고 그들을 높였어야 됩니다. 그게 당연한 상식이었어요. 그게
합리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로마 황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그에게는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페널티가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다 감수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집안, 가족, 하나님을 높여드렸고 집에 무슨 어떤 자녀가 있었겠죠. 그 자녀들도 하나님을 공경하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종들도 있었는데 종들 또한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녀도, 아내도, 종들도, 자기도 하나님을 높여드렸고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으로 올려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 경외함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납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하더라. 자기만 잘 살고 자기만 배불리지 않았어요. 경외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데 내 것을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기 때문에 네 것을 나눠주고 네 것을 베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겼더라. 근데 섬겼고 구제하는 그 대상들이 누굽니까? 사회적인 약자들,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했던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 시선이 늘 땅으로만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백성을 구제할 수 있는 그 상황, 그 사람은 바로 경외하는 사람. 근데 경외하는 사람은 시선이 위로 계속 교만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긍휼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내 것을 나눠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반드시 백성에게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선이 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린다고 하고 내가 공경한다고 하면서도 나는 과연 진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경외하고 있는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고는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했던 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응답을 소유하지 못했던 건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높여드리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로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 안에 내가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 삶 속에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겸손하게 나아가고 모든 것을 순종하고 있는지, 모든 것을 다 청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을 늘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삶 속에 진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배당에서 늦게 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쓰다 남은 것으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은 내가 예약하면 어떤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그렇게도 30분 전에 일찍 가서 기다리고 10분 전에 가서 기다리는데 예배당에 나올 때는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거기 안에서 예배를 소홀히 했던 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 경외, 그 두려움, 그 존경하고 공경하고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린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린다고 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께 두려움입니다, 두려우신 분입니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내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니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부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진리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으로서 우리들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 진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두드림도 허락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을 심판자이시고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말씀을 하고 인정을 하고 겸손하게 나아가지만 과연 삶 속에서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께서는 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늘 나에게 순종하라고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여서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서 하나님 그것을 거부했던 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경외함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평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교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례하고 이기적이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기적인 것 때문에 나의 무례함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가렸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 늘 이 회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도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무례함 때문에 하나님 나의 버릇없음 때문에 하나님 나의 잘못된 말투 언어 생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합니다. 다시 한번 다잡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가장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오니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그 경외함 속에 하나님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 아버지 다시 한번 인정하면서 나아가오니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했던 것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닙니까? 하나님 분명히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였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소원에 이루지 못했던 것 하나님을 너무나도 등한시 여기지 않았던가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나도 경히 여기지 않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아버지가 임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집중하지 못했고 올인하지 못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기에서 완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못했다는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가 늦게 왔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용서하여 주시고 그 예배당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마음을 다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주님께 가장 귀한 시간을 드리고 가장 귀한 마음을 드리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감지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저희들 늘 그 두려우신 하나님 내 앞에서 계시는 그 신전의식을 갖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두려우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두려우면서 떨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부터는 하나님 예배 시간에 늦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집중합니다. 예배 시간에 올인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결단합니다. 하나님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드러나려고 할 때마다, 내가 자꾸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십자가의 나를 못 박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시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어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늘 경배하는 삶을 신앙 안에서 일반적인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자란 저희들에게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70주년 비전 3370 우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70주년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이 70주년에 하나님 아버지 3,000명의 성도와 300개의 목장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우리가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것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 아버지, 이것도 하나님의 사명 따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3,000명의 성도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4층과 5층이 넘쳐나서 하나님 아버지여, 많은 부로 나누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300개의 목장을 아버지여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300개의 목장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더욱더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2021년 비전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사랑이 넘치는 우리 삼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가득 찬 우리 삼성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에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기관마다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목장마다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와 교회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긍휼하게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는 하나님 그런 사랑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의 삶 속에 사랑이 넘쳐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의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이 세상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부흥과 또한 기도의 부흥과 찬송의 부흥과 양적, 질적, 영적, 성교적, 재정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회복을 넘어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 한번 아버지 예전의 영광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려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하나님의 앞에서 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려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십자가 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십자가 지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께 늘 나를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를 부인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일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파수꾼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기도의 능력자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의 용사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기도로 일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마무리 있게 짓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모이면 아버지여 기도하게 하시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로서 하나님의 모자를 움직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삼성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보기도 팀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중보기도 팀이 기도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조상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의 가수분들이, 기도의 능력자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여 매주마다 새 가족이 쏟아져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받은 물이 늘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말씀이 호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흥의 물길이 매주마다 우리가 눈으로 확인되게 하시고 귀로 듣고 입으로 고백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례받는 사람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매 분기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이 쏟아져 들어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하여서 내년에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열방을 품고 나아가는 저희들 삼성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비전 앞서 이루어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달려가도 피곤치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걸어가도 고단치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아버지 목소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늘 비상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실면하도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능력, 엘리사에게 주셨던 그 능력, 아버지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그 능력, 하나님 에스라에게 주셨던 그 능력, 다윗에게 주셨던 그 능력, 모세에게 주셨던 그 능력이 우리 이승현 담임 목사님에게 아버지여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삼성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열방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이승현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단에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병든 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못 듣는 자가 아버지여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눈이 열려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 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을 경험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단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섭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스의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배하시고 준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삼바의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는지 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디 계시는지 간에 거기 계실 줄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삶 속에 목회 여정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에 주님께서 주시는 부흥의 능력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목회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간섭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 간섭하심과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눈으로 확인하고 귀로 확인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마음으로 확인하고 하나님 생각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의 가정 주의 핏값으로 사신 가정이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가정에서 흘러나오는 그 웃음의 소리가 그 가정을 뛰어넘어 울타리를 뛰어넘어 하나님 아버지여 그 장막을 적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변을 변화시키는 귀하고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아버님에게도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목사님과 함께 목회 사역하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교육자들과 중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교육자들의 건강과 사명과 또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장로님들 건강과 사업과 교회를 맡은 정직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저희들 장로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장로님들 기도하려면 육체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육체적인 것도 아버지여 물질적인 것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영과 육이 조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물질과 신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조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권사님들이 예배의 사명과 기도의 사명과 봉사와 섬김의 사명에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권사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앉아도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서서도 기도하고 직장에서도 기도하고 가정에서도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방과 돌봄의 사명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수 집사님들이 기둥 같은 일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지사 충성하는 사명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와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
위해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육부서와 목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육부서 교육자들이 깨어있는 신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흥의 비전을 가지고 목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학생들을 사랑하고 가르치는 일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장이 작은 교회로서 부흥하여 배거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자들에게 사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 목장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혜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여 목자들이 하나님이여 목원들을 사랑으로서 섬기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이들이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과 큰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삼성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가족과 환우와 참견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가족들이 삼성교회의 신실한 지체들로 정착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삼성가족 모두가 그들의 신앙 성장을 이끄는 바나바와 같은 신앙의 한나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치유하시는 권능으로 말미암아 환우들의 건강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장별 성도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성교들의 사랑에 이끌려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다시 한번 새가족을 놓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와 장별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성장이 되게 하시고 안보적으로 안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와 민족이 연합이 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분열되어 있고 쪼개져 있고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북한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 나라 북녘 땅에 하나님 아버지여 자유스럽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기쁜 소식 하나님 죄인을 위하여 이 땅으로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 북녘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생명을 다해 사명을 다해 세계 곳곳의 선교사님들 복을 전파하시는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물질로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 때문에 아픔 겪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후원하는 교회가 후원이 끊기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에게도 재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아버지 기도의 후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교회 행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음 주부터 가을 대신방이 있습니다. 이 대신방을 통하여서 하나님 한동안 나오지 못한 그 대신방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가게 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 주셔서 신방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돕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안아주셔서 그 마음이 녹아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하여서 가을 대신방을 통하여 열매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과가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로서 나아갑니다. 가을 대신방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많은 성도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유튜브 뒤에 아버지여 숨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전에 나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초청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초청 행사와 전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냥 행사로 끊이지 않도록 끝나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초청 행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교회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 그 성도님들을 초청하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만나서 하나님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재무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성경 필사와 성경 골든벨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시옵소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만드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셨다는 그런 간증과 기도의 고백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에게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짐을 하나님 아버지여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험생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과 평안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공부하고 하나님 열 때까지 열심히 했던 모든 것들이 좋은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결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 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깨우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좋은 성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수험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입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지혜 주시고 아버지여 무거운 짐들이 다 풀어지는 그런 우리 입시생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임용직들이 또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하여서 하나님 잘 준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좋은 성적 좋은 결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하나님 또한 평강의 은혜가 그들의 삶 속에 에베레셀의 도움의 손길이 가득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이 시간 한 번 더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교회를 놓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